네, 오늘 그 여호수아 8장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여호수아 이 시간에 처음 했고요. 원래 그 금요일 날 여호수아 말씀 하던 거를 이어서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다 끝내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끝내고 이제 여호수아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장 그 30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여호수아서 같은 경우에 역사서죠. 역사서들은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볼 건 아니고 이야기 형식으로는 조금 이제 길게 보면서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를 이제 찾아내는 건데 역사서를 볼 때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 여호수아 중심으로 보기보다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약속을 하시고 어떻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이 볼 때 우리에게는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 그러면 우리가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여호수아서 가운데 이제 중요한 그 역사서 가운데 중요한 단어가, 지난번에 여호수아 8장 할 때 7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붙이시리라. 또 여호수아 8장 1절에 보면은 이 아이성에 대해서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네 손에 주었노니, 이 주었노니가 나탄, 네 손에 붙였노니, 원래 같은 단어예요. 나탄, 주다 이 뜻이거든요. 주다. 네 손에 주었다. 8장 7절에도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이게 너희 손에 주시리라. 또 8장 18절에 가면은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주리라. 예. 다 같은 단어예요. 나탄. 이 나탄이라는 단어가 너무 중요합니다. 붙이다, 주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케아점 성경에도 보면은 이 7절에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할 때 그 단어가 엄청나게 커져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8장 18절에도 네 손에 주리라 하는 단어가 엄청나게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 보일랑가 모르겠네요. 이거는 여기 붙이시리라, 주리라, 이렇게 글자가 굉장히 크게 키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이 이 만드신 목사님이 중요한,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그 중요한 글자를 확대해놨어요. 확대. 보통 성경은 같은 크기로 쭉 되죠. 근데 이 성경은 좀 중요한 단어를 이렇게 막 확대경으로 보듯이 확 키워놨어요. 그것이 어떤 데는 조금 맞지 않아가지고 약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장점이, 이 목사님이 성경을 하도 많이 보니까 이제 그 포인트를 딱 잡았는데, 그 8장의 포인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1절에 네 손에 주었노니 요거는 안 키워놨어요. 목사님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왜냐면 히브리어를 찾았으면 다 네 손에 주었노니 요도 크게 키워야 돼. 그리고 8장 7절에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하고 18절에 네 손에 주리라, 이 단어가 엄청나게 커져 있어요. 보통 단어는 요만한데 이 단어는 뭐 이만해. 그 말은 뭐겠냐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대적을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에게 붙이면 무조건 이깁니다. 하나님이 안 붙이죠? 무조건 집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을 입고 있는 육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인생은 내 손에 달려있다고 보이죠. 내 손에, 내 결정에, 내 선택에 달려있다고 보이잖아요. 나의 능력에 달려있고 나의 지혜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어떨 때는 율법적으로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저한테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는데 이 글자가 저한테 엄청나게 커 보이는 거예요. 내가 네 손에 주었다. 내가 너희 손에 붙이겠다.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주겠다. 이렇게. 이 성읍이 뭐겠어요? 이 적군이잖아요. 아이성이잖아요. 대적이잖아요. 뭔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세상이고 또 죄악이고 또 우리 인생의 문제고 우리 인생의 고난이고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이 아이성이고 문제죠. 죄악이죠. 죄의 권세죠. 사단이죠. 근데 모든 전쟁은 우리가 열심히 싸우는 데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이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경을 읽는 재미예요. 성경이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게 될 때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어진다고. 왜냐면 이게 다 우리 인생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게 이제 제 눈에 확 크게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네게 달린 게 아니고 내게 달렸다. 얼마나 이게 복음입니까? 우리 인생이 네게 달렸다 그러면 우리 얼마나 절망이고 힘들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결정에 달렸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게 여호수아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렇구나. 내가 진짜 이 핵심을 몰랐구나. 성경의 가장 중요한 걸 빼먹었구나. 하나님의 주권에 내 인생이 달렸구나. 하나님의 주권은 뭐죠?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죠. 자, 이 선하신 하나님을 또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정말 쉬워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문제가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막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절망하고 있는 이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그 자리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사시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게 딱 알아지니까요. 인생이 너무 이제 안심이 되고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결정에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는지 우리의 교회가 달려있는지 보자 하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어때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딱 하나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에 달려있다. 자, 그거를 여호수아가 철저히 보여주는 거예요. 역사서 읽어보세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읽어보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죠. 이 욥기, 구약성경에서 가장 먼저 기록됐다고 하는 욥기서를 읽어보면은 욥기가 주제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주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권적으로 사용하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게 달린 게 아니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러면 얼마나 안식이 되겠어요. 우리가. 맞아요, 그렇대요. 예, 내 손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손을 보니까 정말로 안식이 되죠.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보고 내 손을 보면은 불안하잖아요. 이 환경을 내 손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불안하죠. 근데 이 환경을 보고 하나님의 손을 보면은 안식이 되고 기대감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안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믿는 자의 믿음이 어디서 오는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될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열어주실 때 믿음이 와요. 믿음이 오니까요. 이 인생이 쉬워지더라고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있잖아요. 옛사람은 우리 천년적인 자아는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그리고 성경을 인간 중심, 또 내가 뭐 해야 된다. 혹은 율법적으로 우리가 순종해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일할 수 없다. 이렇게 인간 중심이나 율법적 관점에서 성경을 계속 읽는 사람은 뭐가 오지 않느냐면요. 믿음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이 읽어지고 해석될 때 우리에게 저절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 중심으로 읽어지니까 저절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스카이프 모임에 하는데 어떤 자매가 저보고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천연적으로 낙천적인 분입니까? 낙천적이면 무조건 다 잘 될 거라고 그렇게 낙천적으로 생각이 들겠죠. 제가 조금 그런 점이 있지만은 낙천적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랬거든요. 저도 이 목회가 다 무너질 때 얼마나 절망했는데요.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양사방이 다 막혀가 동서남북이 다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낙천적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천연적인 것으로 되지 않아요. 내 자신의 능력을 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인생을 살아요. 근데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는 성경을 보면요. 주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인생이요. 기대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면서 이제 우리가 평온을 구하는 기도 보면은 아주 중요한 게 하루씩 살아라 그러죠. 하루하루 살게 하시고. 그러니까 고난도 하루로 끊으면 작아져요. 암이 걸려도 내가 오늘만 아프구나 하면 암덩어리가 쫙 줄어들어요. 가난도요. 오늘만 가난하구나 하면 가난의 크기가 엄청나게 작아져요. 문제도요. 오늘만 문제구나 하면 문제가 엄청나게 작아져요. 그리고 있잖아요. 내가 막 뭔가 잘해도 있잖아요. 내가 오늘만 잘하는구나 하면 내가 교만이 확 줄어들어요. 자랑도 확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산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뭐냐면은 인간의 본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간의 본질은 오늘 하루를 사는 존재다 하는 그 인간의 본질에서 살기 때문에 이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본질로 사는 것 자체가 지혜죠. 근데 이제 하루하루 사는 것이 놀라운 지혜인데, 그러면 근심의 크기도 줄어들고, 교만의 크기도 줄어들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한순간, 한순간, 누리게 하옵시며. 근데 하루를 사는데, 고민하며 사는 게 아니고,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가. 네. 그 누림은, 우리가 믿음과 소망이 없으면은, 이 누림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이 이게 내게 주신 하루구나. 또, 내일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제 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모든 과거도 있잖아요. 내가 살았던 모든 과거 중에 아픈 과거도 있죠. 상처받은 과거가 있고, 부부끼리 싸운 것도 있고, 뭐, 부모에게 상처받은 것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 망한 것도 있고, 뭐, 온갖 것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모든 나빴던 것도, 욥기 보면, 욥이 정말 욥처럼 인류 역사상 욥처럼 망한 사람이 없어요. 가장 크게 망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예수님보다 더 망했더라고요, 욥이. 근데 그, 욥이 하루에 10자녀를 잃고, 하루에 전 재산을 다 잃고, 친구들에게 비난받고, 자기 몸에 병이 걸리고, 아내도 욕을 하는 그 과거, 현재, 하나님의 주권이요, 완전히 뒤집어 버려요. 그 과거를, 그죠? 네, 나쁜 과거를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한 것으로 확 다 바꿔버린다면. 하나님을 귀로 듣는 사람에서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욥을 바꾸고, 욥만 바꾸는 게 아니라 환경까지 다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정말 공허한 인생이고 소망이 없어요. 내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없어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할 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능력의 하나님이고 선하신 하나님이다.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이 있다. 예, 이것이 가장 안전한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절대적으로 안전한 것이고 유일하게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으로는요. 돈, 명예, 지위, 권력 뭐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생에 안전이 없어요. 대통령 되면 절대 안전할 것 같잖아요. 3년 반입니다. 3년 반. 3년 반 지나면 내임덕이 와요. 그 다음에 대통령 내려놓으면요. 감옥 갈지 걱정이에요. 가장 최고의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잖아요. 불안해요. 안식이 안 돼요. 요 문재인 대통령도 길거리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추앙하는 사람도 있지만 죽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 다녀요. 근데 우리 인생의 안전은 어디서 확보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답니다. 우리 가족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기서만 안식이 있어요. 뭐 다 환경을 바꾸고 직업을 바꾸고 돈을 바꾸고 뭐 다 소용없어요. 네. 욥기 보세요. 욥이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렇죠? 뭐 이 의인 중에 의인이고 엄청난 부자고 10명의 자녀가 있고 그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 문제까지 다 해결해서 하나님과 관계 너무 좋아요. 가장 이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 누구냐? 욥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루아침에 가장 불안한 사람이에요. 욥조차도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안전은 내 환경이 좋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니까 내가 안전할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안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인생의 안전이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이 나의 성읍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발견하고 나니까 진짜 큰 일인 성 안에 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떤 적군이 쳐들어와도 안식이 되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성경을 보는 목적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적용을 위해서 읽지 말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으십시오. 이게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신학교 10개 갔다 오는 것보다 더 큰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신학교 10개 가도 소용없어요. 진화 목사님이 신학교 3개 갔다 왔거든요. 3개. 뻥이에요, 뻥. 갔다 와도 소용없어요. 신학교 3개 갔다 와도 소용없어요. 뭐, 신학자들 대단한 것 같아도 그럴 거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너희의 힘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왜 인생에 힘이 없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고 사랑이신 분인가를 알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막 힘이 난다. 저도 뭐 딴 데서 힘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끊임없이 생수가 솟아나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알고 힘이 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성을 하나님의 손에 붙였기 때문에 저절로 이기는 거예요. 저절로. 이기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아이성 전투 끝나고 오늘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보시면은 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이제 아이성 전투 끝나고 나서 아이성 전투가 이제 여호수아 저 가운데 가나안 정복 존재 가운데 실패한 전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회복해서 다시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이게 8장 30절부터 나오는 거죠.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다. 자신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았어요. 근데 에발산이라는 게요, 원래 민둥산이라는 뜻이에요.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 에발산. 자,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 율법책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말씀의 책이라고, 토라,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이라. 그러니까 단을 쌓는데 이 단은 모세가 명령하고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이 단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면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로운 돌로 단을 만들어야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떤 제단이 필요하냐?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 제단에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사람이 노력으로 자기 의로 하나님께 만들어서 더 좋은 것을 드리겠다고 해서 사람의 어떤 선함과 사람의 열심과 사람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섬김이나 사람의 선함이나 사람의 경배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게 아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듬지 아니한 돌에다가 하나님께
그 예배를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이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긴 하는데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왜 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로운 돌로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하는지 의미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이게 무슨 의미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성전을 건축할 때 정소리가 나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할 때는 다툼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툼이. 그 사람의 열심이 왜 문제가 되냐면 사람의 열심이 다툼을 일으켜요. 우리 악한 것만 다툼을 일으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사람의 열심이 다툼을 일으키고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 어떤 장모님들 모이면 어떤 장모님은 선교 가자 그러고 어떤 장모님은 해외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구제가 필요하다. 어떤 장모님은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고 어떤 장모님은 다음 세대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고 어떤 장모님은 뭐 현 세대가 중요하다 그러고 어떤 장모님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가장 좋은 것을 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열심이죠. 선함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 인간의 천연적인 열심과 선으로 교회를 섬기면 정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 정소리가 나면 하나님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거기 있는 사람들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교회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을 건축한다는 것은 결국은 교회를 건축한다는 것이고, 이 교회의 건축에는요, 철연장으로 다듬었다는 말은, 철연장이 뭔가를 다듬을 때 가장 좋은 도구잖아요. 가장 좋은 도구라. 근데 가장 좋은 도구가 하나님 나라 건축할 때는 가장 나쁜 도구가 될 수 있다. 근데 이건 철연장으로 다듬다는 말은 다른 말은 육으로 건축한다는 거예요. 육으로. 하나님 나라는 육으로 건축이 안 돼요. 영으로 건축이 되고 또 율법이나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영으로 되고 은혜로 건축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리고 새로운 돌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의 용도로 쓰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용도로 쓰지 않은 오직 하나님 용도로만 쓰여지는 돌이 새로운 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다. 이게 뭐 속죄제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제사가 뭐냐? 1번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게 번제예요. 그러니까 그 번제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져요?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속죄제로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진정한 화목은요, 번제가 모든 제사 가운데 1번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예요. 번제, 서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예요. 그 중에 1번이 번제예요. 번제는 모든 걸 다 태워요. 그러니까 속죄제는요, 죄만 태워요. 속건제, 허물만 태워요. 근데요, 번제는 먼저 뭐예요? 죄나 허물만 태우는 게 아니고 자아까지 다 태우는 거예요. 인간의 선한 것까지 다 태우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계시입니다. 지금까지 왜 교회가 교회되지 못했느냐? 죄나 허물만 제단에 바쳐서 태우지 인간의 육은 태우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의 육 속에는 자기 중심성이 들어있고 자기가 높아지고 하는 게 있고 자기가 주도하고 싶은 게 있고 자기가 잘나고 싶어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태워지니까 속죄제, 속건제만 드리지 가장 중요한 매일매일 드려야 되는 번제, 이게 상번제랍니다.
이 번제를 이해 못했다. 아, 이 죄나 허물만이 아니라 자아 자체가 완전히 죽어야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이 들어가는구나. 이걸 이제 보여주는 그림이 번제와 화목제. 그러니까 이들은 구약시대 성도들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도 십자가를 모르니까, 부활을 모르니까 번제와 화목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구약의 성도들은 몰랐다 칩시다. 신약의 성도들이 더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은 복음을 아는 게 1번입니다. 이게 성경 중심이에요. 성경 중심. 모르면 평생 헤맵니다. 거짓된 것만 계속 따르게 돼 있다. 그래서 번제, 번제가 확실하게 알아져야 됩니다. 자, 그 번제가 되면 하나님과도 화목이 되고 형제와도 화목이 안 되겠어요? 내가 없으면 왜, 내가 예수도 믿고 목사도 되고 선교사도 되고 내가 예수를 40년 믿고 성령 충만도 받고 뭐 세례도 받고 은사도 받고 매일 방언도 하는데 병도 고치는데 기적도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옆에 사람하고 화목이 안 돼. 왜 화목이 안 될까요? 내 죄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예수 믿는데 죄는 거의 안 짓는데 문제는요. 내 자아의 교만이 안 죽은 거예요. 자아의 자기중심성이 안 죽은 거예요. 자아의 율법이 안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것만 처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번제가 드려진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또 내 자신과 또 이런 그 환경과 이 화목은 네 가지 화목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지 화목이 곧 평강이에요. 평강. 하나님과 나 사이, 나와 나 사이, 나와 이웃 사이, 나와 환경과의 관계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이 화목제는 반드시 번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산다 하는 걸 번제를 말합니다. 번제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죽음으로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에 들어가고 나 자신과도 화목에 들어가요. 자, 보세요. 내가 내 자신과 화목이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도요. 완전한 화목이 되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내 죄가 용서받았다 정도가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옛사람이 죽은 존재구나. 이게 번제거든요. 내가 죽었구나가 알아지고 믿어지면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걸 믿어지게 돼요. 내가 죽었으니까 어때요? 심판을 다 받았잖아요. 그렇죠? 죽음은 모든 것이 다 심판의 종결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끝이에요. 끝.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옛사람이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내 옛사람이 죄를 짓고 또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던 또 자기중심으로 살던 이 사람이 번제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으심이 믿어질 때 내가 내 자신과도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야 내가 나를 안 봐요. 그게 내가 어떠한가를 살피지 않는 것, 성찰하지 않는 것이 나와 내 자신과의 화목이에요. 화목. 나를 있는 그대로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게 그게 화목이죠. 그게 돼야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이웃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환경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게 화목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 화목을 경험하고 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화목의 나라예요. 평강의 나라다. 평강. 예. 이게 실제를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 3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했다. 예. 자, 이 제단을 만들고, 예, 거기에다가 이제 모세가 기록한 말씀, 뭐 십계명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말씀이겠죠. 근데 그 돌에 이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있는 그 말씀을 기록할 수도 있어요. 예. 자, 그 돌에 기록하다는 말은 이게 이제 지워지지 않는 거죠. 영원히 기억하고 기념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돌에 새겼다. 율법을 돌에 새겼다. 이게 구약이죠. 신약에 오면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토라, 말씀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돌에 기록하다. 이 구약인데 신약에 오면은 신비, 마음에 기록하다로 이제 바뀌죠. 자, 33절에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와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이제 그 궤의 좌우에 서다. 이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이제 궤의 좌측과 우측에 서는 거예요. 언약궤가 중심이 되죠. 자, 이 언약궤가 뭐예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말씀이 들어있죠. 만나가 들어있고, 그리고 돌판, 말씀이 들어있고, 그리고 아론의 상난지팡이, 부활이 들어있잖아요. 자, 이 언약궤라는 게 뭐겠어요? 언약을 담은 상자잖아요. 언약을 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느냐? 언약궤 위에 거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좌우에 있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가장 중요한 건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궤 좌우로 섰다면. 그래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쓰고 절반은 에발산 앞에 썼어요. 그리심산은요, 이게 아주 푸른 산이에요. 에발산은 민둥산이에요. 그래서 그리심산은요, 생명나무를 상징할 수 있고요. 에발산은 민둥산이니까요. 이게 사망, 선악의 지식의 나무를 상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시 에덴 동산에서 두 나무를 중심으로 생명나무를 먹으면 살고 선악의 나무를 먹으면 죽듯이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그 중앙에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딱 있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이 딱 있다. 네. 자, 이는 이왕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라. 이렇게 한 이유는 모세가 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거죠. 34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예, 말씀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다. 자, 이거는 이제 모세는 우리에게 뭘 줬느냐면은, 모세는 이제 언약을 할 때 그 안에 율법이 들어 있었어요. 이제 이게 율법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중심으로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하나님과 백성이 상호 의무를 지는 계약이에요. 쌍무적 계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도 의무를 지지만 사람도 의무를 져야 돼요. 율법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사람이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 져야 될 의무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언약 안에 집어넣으신 이유는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백성들이 의도를 몰랐죠.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구나 하고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본질을 보게 만드는 것이 율법 언약을 주신 목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 우리 옛사람의 특징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력을 했죠. 그러면은 율법을 다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율법을 그러면 웬만한 거 다 지켰다 칩시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키면 축복하고 못 지키면 저주하겠다. 다 했어. 하고 나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교만해지죠. 교만해지죠. 나는 다 했다. 내 할 일 다 했다. 내 의무를 다 했다. 그러니까 내 의무를 다 했으니까 하나님도 의무를 다 하십시오. 이런 관계가 되죠.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교만해진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사람은 이제 자기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율법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요, 안 보여요. 이게 또 문제라. 이게 자기중심적인 인간은요, 자기가 행하는 선은 엄청나게 커 보여요. 엄청나게 커 보여요. 근데 자기가 행하는 악은요, 엄청나게 작아 보입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네 눈에 있는 덜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본다.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 언약을 할 때 이제 모세가 준 언약의 내용 중에는 율법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축복과 저주. 그러니까 그리심사는 축복이고 에발사는 저주죠. 이게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순종하면 축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온다. 이거를 쫙 보여줬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실패해요. 그 실패한다는 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모세가 신명기 앞에 신명기죠. 여호수아 앞에 신명기에서 축복과 저주를 순종하면 축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저주한다고 모세가 이야기 딱 해놓고 그 다음 뭐가 하냐면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상을 숭배하고 사고 쳐가지고 결국은 너희들이 못 지켜가지고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다 다 미리 이야기는. 그러면 거기 들어가서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라까지 이 모세는 미리 다 예언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요 잘라 먹으면 안 돼요. 잘라 먹어. 그래서 신명기도 축복과 저주가 나오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나오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나오지만은 그것이 잘라 먹으면 그렇게 살라로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들을 미리 모세가 다 내다보고 이야기를 다 해요. 자, 그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35절에 모세가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하는 말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모세가 하라고 했던 그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전쟁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이 좌우에 두고 그들이 그 중앙에서 이제 그 언약궤를 두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근데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 말씀을 듣게 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게 말씀 중심이라는 거죠, 말씀.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다. 지금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이제, 이 모든 백성을 모으고 말했는데요. 예, 이게 말씀만 있어가지고 또 부족해요. 여러분, 출애굽기나 이런 데 가보면은, 원래 시내산에서, 모세는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과 만나가지고, 막 엄청난 그 경외심과 두려움 가운데서 말씀을 직접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죠. 그러니까 모세는 우상 숭배를 안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이 곧 자기에게 실제가 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주의 당신의 종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니까 죽을 것 같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모세를 통해서 말해주면은 좀 내가 좀 두렵지 않게 말씀을 좀 받을 수 있고, 내가 그 말씀 지키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씀을 받지 않고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딱 들었을 때요,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이제 말씀을 들을 때는 모세나 내나 같죠. 만만하죠. 그러니까 모세의 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지식만 오는 거예요. 지식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운데 성경이 들려지니까 모세가 말해도 지식이 돼가지고 계속 불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도 이제 이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믿어지고,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이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말씀이 지식이 됩니다. 지식. 그래서 성경을 지식으로 공부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근데 그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어요. 근데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깨달아지면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더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타락한 옛사람으로 다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하나님이 막 시내산 위에서 막 자신의 임재를 보여주면서 백성들에게 말해도 백성들이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보고 잠시 유통기한에 그냥 1년 갈까 말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부패했다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왜 내가 말씀을 읽는데도 이렇게 안 되는가, 내가 말씀을 듣는데도 이렇게 안 되는가,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옛사람, 우리의 자아를 가지고 이 자아가 나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듣는 이상은 말씀과 내가 이렇게 하나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져야 되죠. 깨지는 게 뭐냐? 번제예요. 번제. 나의 지혜, 나의 선함, 내가 하나님께 스스로 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것들이 하늘에 닿을 수 없다는 것들을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번제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가 된다. 저도 참 말씀이 저한테 깨달아질 때 그렇더라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가? 정말 제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제가 말씀을 전혀 알 수 없는 절망의 자리, 성경을 봐도 뭔지 모르는, 성경을 봐도 내 절망을 이겨내게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성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말씀만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게 알아지더라고요.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했어요. 성경을 연구할 때 이렇게 했어요.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성경을 깨닫고 내가 성경을 공부하고 그때 성령이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보고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내가 알아가고 거기서 발견되는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성경이 안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내가 성경을 봐봤자 내가 성경을 본 것은 능력이 없고 나의 어떤 죄의 권세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안 돼. 그래서 완전히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쪽에서 성경을 열어서 내게 복음과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알아지니까 그 복음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복음에 의해서 안식이 생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알게 된 것이 우리 신앙에서 이 말씀이 전부구나. 근데 내가 그 말씀이 전부고 복음이 전부인데 이것을 모르고 막 기도를 밤새워 하고 막 큐티를 내가 막 성경을 뭐 깨닫겠다고 뭐 제가 한 20년 넘게 25년 20년 넘게 뭐 매일 큐티하고 PBS하고 했는데 내가 했지. 나는 눈먼 자입니다. 나는 눈먼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복음을 알 수 없는 눈먼 자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줘야만 알 수 있는 자입니다. 그 자리에서 성경을 본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암흑 가운데 있을 때, 절망이 암흑이잖아요. 이게 번제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에게 계시해 주니까 그 다음엔요 알게 된 게 말씀만 있으면 되는구나. 말씀만. 신앙생활의 중심은 말씀이구나.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도 그 백성들을 모으고 이제 언약궤 앞에서 모든 백성에게 말씀을 낭독했잖아요. 그 말은 뭐겠어요? 이게 율법을 낭독했다라기보다는 토락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예요? 죽음과 삶, 생명나무와 사랑나무, 죽음과 삶을 갈라내고 말씀이 우리 인생의 축복과 저주를 갈라낸다는 거예요. 그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으면 우리 인생이 정말 놀라운 축복이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은 사망과 저주가 임한단 말이에요. 기준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기준인 거죠. 지금 복음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갈라냅니다. 죽음과 삶을 갈라내는 것. 나의 지혜나 나의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열심히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갈라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 복음에 의해서 복음이 내가 받아들여지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내 인생을 갈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딱 맞으니까요. 인생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되어지고 내 자신과 화목되어지고 옆에 사람들과 화목되어지고 환경과 화목되어지고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껴놓고 했더라. 말씀을.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목회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보다는 성도들에게 정확한 말씀을 전달하느냐 이게 정말 중요하고 말씀을 내가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으면 오케이죠. 사람이 한 명이라도 되고 두 명이라도 되고
내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때가 되면, 응? 때가 되면 거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게 확실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런 거죠, 뭐. 그 있잖아요. 무정란과 유정란이 들었잖아요. 무정란과 유정란. 무정란을 아무리 품고 있어도 10년을 품고 있어도 그 뼈가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유정란은 며칠만 품고 있어도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정확한 은혜의 복음, 정확한 생명의 복음, 정확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내 안에서 알아지고 내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때가 되니까 생명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요. 뭐 무정란인 것은 그냥 뭐 썩도록 두면 돼. 생명이 있는 것은 부화되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제일 지금도 그렇지만 안타까웠던 게 목회자들이 예, 말씀에 올인돼야 되는데 성도들도 말씀에 올인돼야 되는데 전부 다 봉사, 섬김, 예배, 기도, 활동에 그냥 종교적인 행위에 다 올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종교개혁으로 돌아간다면 모든 종교개혁은 뭐였어요? 구텐베르그하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인쇄술이 이제 발전하면서 루터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이 성도들이 읽을 수 없었죠. 근데 이거를 독일어, 세속 언어로 번역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손에 성경이 딱 들려지는 순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성령에 의해서 각자에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복음이. 예. 그리고 그것들을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눌 때 이게 진짜 교회의 부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회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했던 일, 지금 모세로부터 받아서 했던 일은 말씀이 중심인 그런 이제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었고 그 중심에 언약궤가 있었죠. 그 언약궤는 결국은 말씀의 중심은 뭐냐?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말씀에 가장 중심되는 건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다음 주에 할 건데 여호수아 9장이 넘어가면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기브온 사람들이 와서 여호수아하고 언약 체계를 해요. 그래서 그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면 언약만 맺었다 그러면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절대 돌이키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죽이기로 했던 진멸시키기로 했던 가나안 족속이잖아요. 가나안 족속은 짐승까지 다 진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진멸로 결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족속과 언약을 탁 맺는 순간에 돌이킬 수 없어요. 무조건 살려야 돼. 무조건 살려야 돼.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오늘 주권적인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 말씀의 가장 핵심은 두 번째 핵심은 언약입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에 뭘 담아놨느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신실한 사랑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언약이에요. 언약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노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의 가장 큰 주제예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여호수아 9장으로 넘어가서 이 언약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